오늘 요한복음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 대림절 물론 항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묵상을 하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지만 특별히 대림절 기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또 그분의 사역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조금 더 이 대림절 기간에 묵상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7대 자기 선언을 좀 묵상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안에 특징이 있다면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 그러는데 이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의 특징이 있다면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모든 기적을 다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7가지의 기적, 7대 기적과 스스로를 보여주는, 계시해주는 7대 자기 선언. 요한복음의 특징이 7대 자기 선언과 7대 기적입니다. 왜 이것을 특별히 7가지를 이렇게 보여주느냐? 요한이 살았던 시대는 더욱더 고난이 있었고, 여러분 요한이 쓴 요한계시록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박해라는 아주 심각한 박해의 상황 속에서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위로와 격려였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강조되어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요한의 서신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삶 가운데 어떤 신앙 고백 가운데 서 있어야 하는지를 조금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요한복음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공관복음처럼 모든 사건을 다 기록하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도록 예수님의 선언과 이 기적, 7가지 기적을 좀 집중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7대 자기 선언, 이것을 우리가 에고에이미,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요. 에고에이미, 헬라어로 나는 무엇이다. 에고에이미라는 형식으로 7가지를 보여줍니다. 그 7가지 중에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 6장 35절 말씀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것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첫 번째 자기 선언입니다. 생명의 떡, 나는 생명의 떡이다. 자, 생명의 떡, 오늘 35절 말씀 다시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48절 말씀에도 보면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생명의 떡에 대한 말씀은 6장 전체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6장 앞에 나오는 말씀이 오병이어 사건이죠. 이 오병이어 사건에 대해서 사람들이 먹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연스럽게 생명의 양식으로 연결시키고 그 생명의 양식을 먹는 자가 구원에 이른다, 영생에 이른다는 사실을 6장 하반절 말씀에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35절 말씀을 다시 집중해 보시면 사람의 문제, 인간의 한계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죠. 여기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목마르지 아니한다. 다르게 표현하면 사람은 줄일 수밖에 없고 목마름을 겪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사람의 한계이죠. 줄임과 목마름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겪을 수밖에 없는 사람의 한계를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물론 물리적으로 먹고 마시면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궁극적으로 이 줄임과 목마름의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사마리아 여인 예수님께서 만나실 때에 그 사마리아 여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허락해 달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영적 경필부 상태에 있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현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인간의 부족하고 한계가 있는 그 실존 앞에 선포하는 거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 생명의 떡이라는 말씀은 살아있는 떡이다. 또 생명을 주는 떡,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주신다는 말씀이죠.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공급하는 분이 바로 나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의 떡을 받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세상이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다 이 생명의 떡을 받아야 하는 대상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생명이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생명이
필요합니다. 숨쉬고 먹고 마시는 이 생물학적 생명을 뛰어넘어서 영생에 관계된 영적 생명, 이 영적 생명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오늘 본문 속에서 이 생명의 떡에 대한 선포를 하실 때에 지금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청중의 실제적인 현실적인 모습은 무엇인가? 그들에게는 아직 생명이 없다는 것이죠. 너희들에게 아직 생명이 없기 때문에 내가 생명이 떡이 되어서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노라 라는 선포를 하고 계십니다. 생명이 없다는 것은 죽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독교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교리적으로 기독교는 죽음을 세 가지로 정의합니다. 육적인 죽음, 영적인 죽음, 영원한 죽음. 이렇게 죽음을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육적인 죽음이라는 것은 육체적 죽음이죠. 우리가 이 육체가 다 되어서 질병으로 하나님 부름을 받든지 어떤 모습으로 이 육체적인 생명이 다하는 것, 이게 육체적인 죽음이죠. 영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영적인 죽음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죠.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영생에 대한 진리,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상태가 영적인 죽음의 상태다. 영원한 죽음은 무엇입니까? 이 육적인 죽음에서 살다가 육체를 가지고 영적인 죽음에서 하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살다가 그것으로 인생이 끝나면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영원한 죽음으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상태를 성경은 영적인 죽음이다. 따라서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생명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 예수님 당시에 모든 사람이 아직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영적인 죽음의 상태에 있었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생명을 너희에게 주러 왔노라.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는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보면 앞에 나오는 사건이 오병이어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때 사람들이 오병이어 사건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합니까? 6장 14절 말씀에 보면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한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붙들어서 억지로 왕을 삼으려는 그 움직임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 오병이어 사건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생명의 떡이 아니라 아직도 여전히 임금이 필요했고 통치자, 해방자가 필요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도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을 향한 영적 시선을 그들이 회복하지 못하고 있고 아직 취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 예수님을 해방자로 그렇게 부르는 것이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통치하에 식민지로 있었죠. 그래서 로마의 식민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위대한 지도자, 다윗과 같은 위대한 지도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왕이 누구입니까? 헤롯이죠. 이 헤롯은 유대 출신이 아닙니다. 에돔 출신이죠. 이방 출신입니다. 그 이방 출신 헤롯이 이스라엘 백성의 로마의 승인을 받아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유대를 통치하고 있고 어떻게 보아도 이스라엘 백성은 마음에 들지 않는 이 권력 구조, 정치 구조를 그들이 겪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 모든 상황을 극복하여 뛰어넘을 수 있는 왕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병이어 사건을 겪으면서 이 사람이 그 메시아가 아닌가, 우리의 해방자, 우리 민족을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자유케 할 그 구원자가 아닌가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는 움직임을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8장 말씀을 오늘 본문과 연결시켜서 보면 사무엘상 8장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요청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들이 사무엘에게 요청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왕을 달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무엘이 그때 경고를 하죠. 정말로 왕이 생기면 그 왕이 너희들을 힘들게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사무엘상 8장의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요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본문에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이 오병이어 사건이라는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바라보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그저 해방자, 민족의 구원자
라는 측면에서만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영적 죽음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과거나 현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는 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은 있죠. 이런 모습이 어떤 것이냐? 바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잘 정리한 것이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라는 유명한 구절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보네퍼라는 목사님이 나치 히틀러의 장에 맞서서 이 기독교 정신을 선포하면서 도대체 우리 독일 국민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 이러한 모습, 전쟁을 일으키고 유대인을 학살하고 이런 것은 합당하지 않다. 우리 독일 국민이 우리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정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백성, 선민이라는 그 의식은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는, 영적으로 죽어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가 어떤 상태냐? 에베소서 2장 말씀에 보시면 이 에베소서 2장 말씀에 그때에, 전에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 전에 너희들이 어떤 모습이었는가? 영적 죽음 상태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내용이 에베소서 2장에 나옵니다. 2장 말씀에 보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행하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외인이요 세상의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상태, 이것을 영접하기 전에, 또한 구원받기 전 그때에 영적으로 죽어 있었던 상태였다라고 바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기록을 하면서 이 말씀을 한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상태, 영적인 죽음에 관한 상태.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현실을 모른다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생명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영적으로 죽어 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도 없고 구원에 대한 갈망도 없고 그들이 죽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생명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리려고 죽어 있는 그 영혼들을 깨우고 살리기 위해서 생명의 떡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바로 나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38절, 6장 38절 말씀에 보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왔다, 이렇게 말씀하죠.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왔다. 이 하늘에서 내려온 사건을 세 글자로 성육신이라고 그러죠. 성육신. 빌립보서 2장에서는 이 성육신 사건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빌립보서 2장 6절 7절 말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그것이 하늘에서 내려왔다. 성육신하셨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생명의 떡이 되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살리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작정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생명의 떡을 취할 때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제 중요한 것이 남았습니다. 도대체 이 생명의 떡을 어떻게 취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그 생명의 떡을 어떻게 취할 수 있느냐? 음식이라면 먹음으로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이 스스로를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니 이 생명의 떡을 어떻게 취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 생명의 떡을 먹는 방법, 이 생명의 떡을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은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질 때에 그 믿음이 생명의 떡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취하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는 이렇게 말씀하죠. 내게 오는 자, 나를 믿는 자. 6장에서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게 오는 자, 나를 믿는 자는 생명의 떡인 나를 취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결론은 이것이죠. 믿음이 우리를 살린다. 믿음이 우리를 살린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믿음이 우리를 살린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있을 때에 그 믿음이 우리를 살리는 거죠. 믿음이 우리의 생명을 깨어나게 하고 우리의 죽었던 영을 깨어나게 해서 그 믿음이 우리를 살리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을 강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6장 51절 말씀에 보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이 떡을 먹는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믿음이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죽어있던 영혼이 새로운 생명을 얻어서 살아나는 것이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있을 때에 그 고백이 우리의 영혼을 살아있게 하고 영생으로 이끌고 우리의 죽었던 영이 깨어나게 함으로 살아있는 영적 생명을 취하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생명의 떡을 취하는 것이고 우리의 생명을 깨어나게 하고 우리의 생명을 바꾸는 것이 믿음이라.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 요한의 진리를 함께 공유하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생명을 떡을 취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고백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다 암송하는 분이 많으실 텐데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생명의 떡을 취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 안에 사는 것이죠.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다시 날마다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그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것이 생명의 떡을 취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다는 것은 생명이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믿는 자의 삶이라는 것은 당연히 거듭난 삶이기 때문에 달라질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이 영적 진리를 살펴보면 우리가 생명의 떡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되었고 구원받았을 때에 그 사람들, 사람의 삶은 변화될 수밖에 없고 가치관과 모든 삶의 모습이 달라질 수밖에 없음을 바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모습을 가만히 그 삶을 사역을 보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완전히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생명, 생명의 떡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받아들이고 새로운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바울의 삶은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과 후로 완전히 바뀐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바울을 보고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죠.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라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를 박해하던 그 바울이 전에는 믿음을 멸하려고 했는데 그 멸하려던 믿음을 지금 전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놀랐던 거죠. 바울의 완전히 바뀐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변화된 바울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죠. 생명의 떡을 취한 사람의 삶의 모습을 바울의 모든 삶이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생명의 떡을 취할 때에 우리의 삶도, 우리의 인격도, 우리의 성품도
변화될 수밖에 없죠. 왜 그렇습니까? 새로 거듭났기 때문에, 영생을 얻어서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우리 모든 삶이, 우리 태도와 생각도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 보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삶을 추구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착한 행실을 보게 하라.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영적 생명,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취함으로 영적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착한 행실을 보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은 또한 생명을 나누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받은 생명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서 그 생명이 그 심령을 통하여서도 일어나게 하는 거죠. 우리가 왜 전도합니까? 전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영적인 생명 가운데 있다가 육체적 생명을 맞이하게 되면 다시는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아직도 이 호흡이 있는 그 순간에 어떻게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 생명이 살아있는 동안에 육체적 호흡이 멈추기 전에 어떻게든 예수님을 전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이 생명사역, 살리는 사역을 누가 감당할 수 있느냐?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의 진리에 거한 사람이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으로 오셨습니다. 나를 살리려고 오셨습니다. 이 생명의 떡을 우리가 온전히 취하는 그 믿음을 우리 모두는 날마다 새롭게 해야 할 것입니다. 보면 요한복음 6장 47절 말씀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을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쭉 이어가면서 마지막에 어떻게 연결시키냐면 성만찬으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6장 55절 말씀에 보면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주님의 살을 양식이라고 피를 음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이 초대 교회의 그 많은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큰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이 구절을 그냥 문자적으로 보면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사람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 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구절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성만찬을 말씀하는 구절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를 생각하면서 성찬식을 행할 때에 그 떡을 먹고 그 음료를 마시는 것은 오늘 55절 말씀처럼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대하는 것이죠.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성만찬을 하지 않더라도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할 때에 우리가 어떤 상황에 거하든지 그 상황 속에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을 올려드릴 때에 그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영적 생명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단단해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6장 58절 말씀에도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떡을 취하는 믿음의 고백을 가진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영원히 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믿음장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계속해서 반복되는 구절이 믿음으로라는 구절입니다. 그 믿음으로라는 구절이 무엇이냐? 생명의 떡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취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전적 의지의 마음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믿음이 그들의 삶을 새롭게 하였고 그 믿음이 그들의 삶을 온전케 하였음을 성경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야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의지하여 살아가야 할까요?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을 어렵게 만들고 교회를 흔드는 사탄의 공격과 위협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발걸음들을 주저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야겠습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이 절실히 요청되는 우리의 시대적 상황 아니겠습니까? 생명의 떠오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의 상황 속에서 끊임없이 요구되어지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 현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믿음으로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살겠다는 결단을 우리 날마다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도 저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나에게 닥친 이 문제 속에서도 믿음으로 결단하고 살겠습니다. 생명의 떡으로 나를 살리기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저는 승리를 취하며 살겠습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시고 큰 은혜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모두를 살리려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믿음 안에서 나는 새로운 생명을 얻었고 또한 영원히 천국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더욱더 큰 믿음 안에서, 더욱더 성숙되는 믿음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심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